사도신경 합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내가 따라하며 주의 음성으로 받으며 사는 복 있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고쳐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고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터득해 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나는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샘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은 이 땅에 나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물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건데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에게 배우고 터득하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며 반드시 속히 될 일과 그 종 요한에게 증거한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것이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수는 그럼 과연 무엇인가? 생명수는 무엇인가? 살아있는 생명에게 생명이신 예수를 알게 공급해 주는 거다. 두 번째는 더러워진 심령을 예수로 영접하여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 받는 거다. 아멘.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이 시간에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것이 예배이지 엉뚱한 헛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소리 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 애 보는 게 나아요.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오늘도 비유한 물의 생명수는 그럼 어떤 것인가? 비유한 물의 생명수의 참뜻은 신명기 32장 1절과 같이 읽으세요. 이사야 5장 7절서부터 7절,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인데 비유한 물의 생명의 참뜻은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불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아멘. 이 말씀을 쓴 사람은 모세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썼을까? 시인도 아닌데 성령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두 번을 가봤어요. 이스라엘도 가봤는데 정말 이스라엘이 내리는 비인가 하고 제가 화분을 이렇게 화단 같은 거 이렇게 해놓은 호텔 앞에 가서 이렇게 봤어요. 진짜 이슬이더라고. 이슬이 맺히더라고. 그래서 이래서 이 말씀이었구나.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이 말씀도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가슴에 간직했으면 이 말을 썼을까. 그리고 연한 불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채소가 거기는 비가 이렇게 자주 안 와요. 1년에 딱 한 번 옵니다. 그 딱 한 번 오는 그 비에 그거를 모세는 뭐라고 표현했냐?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랬어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겨울에 12월 달에 오는 그 비가 뭐냐? 우리나라 날짜로 말하면 12월 달이에요. 12월 달 가을에 오는 비가 그게 단비로다 그랬어요. 단비로다. 이거를 성령 하나님을 뭐래? 우리의 말씀에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가. 이 마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1000년도 넘는 그 세월 속에 약 3000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썼던 글을 파피루스에 남겨놓은 그 글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을 또 옮기고 또 옮겨서 다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니 나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뭘로 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 말구에 오실 예수, 이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우리와 같이 살아보시는 그 예수를 찬양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하면서 이사야 5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폴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과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은 담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실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함께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금이지 못하여 진료와 편국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였으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좋은 포도 맺게 하려고 우리를 성경으로 이미 기록된 것을 내가 읽으면서 내 마음에 예수가 심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 봄 되면 우리가 봄이 들어오면 뭐 심지요? 뭐 심요? 지금은 이양기가 얼마나 잘 심는지 우리 시절에 정말 이렇게 못줄 넘겨가면서 못종하가면서 했던 그 시절이 아니라
한 번에 한섬지기 20마지기죠. 20마지기 심는 거. 아니 옛날에 20마지기 심으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오래 걸린 줄 아십니까?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일주일을 걸렸어요. 일주일 걸려도 다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섬지기를 반나절이면 다 해요. 반나절이면. 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2절 끝입니다. 좋은 포도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쓸모없는 야생도 범죄하고 타락한 유다 백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오늘 주시는 그럼 얘는 그럼 어떠냐? 너는 이 성경을 읽고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니 내가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만들어내려고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준 것, 이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안 믿고 엉뚱하게 해서 그래서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얘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이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이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깨달았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잡으면서까지 따라다녀서 절절 따라다니는, 아기가 엄마를 따라다니듯이 이렇게 절절 따라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을 배운 거예요. 그래도 그는 어땠어요? 어려움이 당하니까 탁 예수 부인해 버렸어요. 예수 부인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엇박아 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엇박아 먹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요, 예수와 전당포에 갖다 먹은 사람이랑 똑같아. 가룟 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실수를 수없이 많이 반복하면서 예수를 배운 겁니다. 그럼 그가 배울 때 마지막으로 뭘 했나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 베드로전서에 기록한 말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배운 거예요. 예수를 배운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나타내는 게 뭘까요? 내 삶의 믿음 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 생활을 예수처럼 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 마귀에게 끌려가고 정말 잘못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요나처럼 살면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거. 요나처럼 자기가 니누에 가서 지가 말씀 전하라고 하는데 안 전하고 도망갔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선가를 주고 백가를 주고요. 그랬을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다시 되돌려서 요나서를 기록한 것을 왜 기록했을까? 요나서는 4장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왜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역사가 무엇일까? 바로 요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잘못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뭔 줄 아시지요? 그리스도는 나가 죽어야 돼요. 나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 길을 배우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여러분이 배우는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사단의 가르침에 조심해야 합니다. 읽어보세요. 사단의 가르침에 조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기 예루살렘 선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이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설교 들으면 전 늘 강조합니다. 설교 들으면 영혼이 죽어요. 설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설교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원래는요. 그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헛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자의 모습을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언어로 말하는 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 말을 안 해보세요. 입을 딱 다물어 보세요. 지금 한번 딱 다물어 보세요. 제가 하는 말만 들리지요? 아직 살아있어서 들리는 거예요. 한번 하면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닦은 벽제 딱 까는 거야. 이거 끝나면 딱 까는 거야. 끝이야. 볼 것도 없어. 갖다 실제 처리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나?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이 정말 거짓 목자의 소리를 듣지 말아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22절에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뭘 가르쳐 줬냐? 잘못된 것 따라하지 말라고. 이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마귀 아비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살아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자꾸만 헛센 곳에 시간을 뺏기고 정말 생명샘이 되어지는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래서 생명수가 나오는 샘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샘의 특징은 무엇인가? 같이 읽으세요. 생명샘의 특징은 무엇인가? 물이 솟아나는 근원지. 그 근원지는 그럼 어디냐? 생명샘의 참뜻을 알아봅시다.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었느니라. 아멘. 이거 누가 했을까요? 솔로몬이. 이거 솔로몬이 한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정말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이고 그것도 첩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첩의 아들 뭐 무슨 거 안 따진다. 이거 지금도 그러면 똑같은데 안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만 따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내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믿고 따르는 자는 다 내 아들이며 내 딸이며 내 자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심어주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생명의 참뜻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샘의 참뜻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은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받아들여야지 헛소리하는 예수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참된 예수,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 그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의 몸을 예수 받아들인 사람은 육신을 이 땅에 두고 가지만 우리가 살다가 두고 가지만 그 영혼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받아들인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언제 떠날는지 알 수가 없어. 알 수는 없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세요. 전혀 은혜가 안 됩니까? 전혀 은혜가 안 되면 아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알을 때에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로 살지 않은 게 정말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변화가 와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같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맨날 똑같은 소리 같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속에 경 읽는 거예요. 속에다 경 읽으면 들어요?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므로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되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왜 그럴까? 하도 많이 당해봐서. 하도 많이 당하고 사니까. 정말 나를 눈물을 씻어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여자한테도 당하고 남자한테도 당하고 숨쉬는 물건들한테도 당하고 다 당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숨쉬는 물건들이 죄송합니다. 숨쉬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나를 속이는 물건들이. 그래서 나는 서로 눈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래서 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오직 예수 이렇게 이제 글을 써서 줬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며칠 동안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셈을 조심하라.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아멘. 제가 오전 설교에는 논에 물을 이렇게 대는 거를 예화를 들었었어요. 예화를 들었었는데 신학교 보내준다고 어떤 전도사님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모섬 일을 한번 해봤는데 쌀 4가마밖에 안 주더라고. 1년 해봤자 다 꽝이더라고. 결국은 나올 때는 차비 조금 주고 그걸로 끝이야. 그게 한 해가 또 묵었지 그 바람에. 그게 묵어가지고 그렇게 모섬도 살아봤어요. 모섬도 살아봤어. 쌀 4가마 받고. 왜? 오직 공부 가르쳐 준다는 바람에. 하여튼 별 호두깨비한테도 다 당하고 살아봤어요. 오늘날 제가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나이는 정년이 됐는데 이거 정말 교단적으로는 정년이 됐는데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너무나 아까워. 이제 예수 전해야 될 만하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저는 이 베드로가 이 말을 쓴 거에 대해서 뜻을 알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눈으로 읽고 여러분의 삶에 돌아온 것을 겪어보고 깨달아야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도요. 이 성경 이 사람들이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이 베드로가 깨달은 이 말씀은 정말 내 마음에 삶으로 배워야 돼요. 삶으로 배우자니 고난의 날이 얼마나 많겠어요.
잘못 얘기하면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고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사단의 셈 거짓의 가르침 속지 맙시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후회해요. 오직 예수 붙드세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샘물에 대한 예언은 구약 예언의 예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누구 보고 지금 말합니까? 나보고 하잖아요. 나보고. 읽는 내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옆에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내게 하는 소리예요. 내게 하는 소리. 내게 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지. 에이, 남의 눈에 들보를 왜 보는 거예요? 지 눈에 들보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남의 것만 보려고 그래. 요즘 사람들은 다 그게 의미야. 예수를 보세요. 예수를 보시면 절대로 남의 눈에 티가 들보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속에 들보가 내가 회개를 해야지 되지. 내가 회개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뭘 하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스갈에서 샘물에 대한 예언의 구약의 언약은 스갈에서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루살렘 거민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아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소서. 아버지, 정말 너는 이 어떤 집사님이 저기 비행기 기장이 됐다고, 자기가 이제 비행사 거기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됐다고 어떻게 저 얘기가 돼가지고 알게 된 분인데, 얘기하는데 그 기장 되려고 정말 장교로도 살아봤고 뭐도 하고 살아봤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뭐를 하다가 잘못했냐면 이 주식인가 뭔가를 하다가 쫄까닥했는가 봐요. 그러다 아주 쫄라당망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다 저하고 얘기가 됐어. 근데 그분은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말하기는 곤란하잖아. 내가 그랬다고 그 말하면은 또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 목사도 그렇구나 그러면은 꽝이잖아 얘기가. 그래서 그 말은 싹 숨기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분이 다시 취직하려니까 나이가 많아서 안 써준다. 그 화려한 세월, 자기가 정말 세계를 갖고 다 다녀보고 비행기 전투기까지 몰아봤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이력 있는 사람인데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속에서도 이제 예수를 알았다 그러면서 그래도 다 읽고 배운 게 그래도 예수라고 지 입으로 그러더라고. 그래도 감사하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오늘 샘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스갈에서와 마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물을 먹는 자마다 내게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초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가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오늘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는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야만 내가 주인된 내가 옛사람이 벗어지는 것이지, 그 예수님 못 만나면요 절대로 나는 안 바뀌어. 나는 맨날 그 자리야. 아주 변함이 없이 똑같이 어제가 한 일도 오늘도
똑같이 하고 내일도 한 일도 똑같이 반복하고 그러고 내 잘났다고 그래. 내가 딱 한 건 다 잘났다고 그래. 뭐가 그렇게 지가 잘났는지. 많이 뭐 비행 조종사가 됐다고 해서 잘난가?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 떠나면요 빈 껍데기입니다. 빈 껍데기. 저는 다 살아보고 나니까 졸업장 그렇게 많이 있어봐야 다 껍데기더라고요. 소용이 없더라고. 오직 예수 만나고 나니까 요즘 정말 감사하게 느낍니다. 철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나사로가 본 나사로를 하나님을 샘플로 쓰신 거예요. 나사로를 샘플로 쓰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내려고 그 사용하신 그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믿음의 역사인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살아계신 주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약의 예언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어려운 거 힘든 거 믿음 생활하면서 고쳐지는 거 예수 만나면 아주 편하게 잘 얻어지더라고요. 예수 만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하고 지금도 연관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자꾸만 이제 전화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이름만 전화기에만 딱 떠도 그냥 이러고 싶어. 나머지 말은 안 할게요. 방망이로 한 대 갈기고 싶어.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데 이게 용서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나 또 저기 이제 화장실 가면서 이제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용서하세요. 잘못했어요. 또 이래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거룩한 척 하시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도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고백하는 거지 내가 잘났다 못났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아멘.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받드는 여러분과 나를 받드는 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받드는 사람이에요. 받드는 천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이에요. 그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냐? 내가 변한 나를 하나님이 받들어 준다는 거예요. 발 앞에 경배하는 자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가 여러 번에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자로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라, 따라해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변화가 오게 되고 그럴 때 주여 내가 살아왔던 어리석게 했던 거 베드로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이 뭐였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 그의 삶은 바뀐 거예요. 십자가를 거꾸로 질 정도로 바뀐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정도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세상 거 다 내려놔야 예수가 조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목사가 자꾸만 엉뚱한데 헛소리 하고 다니다가 헛소리 하는데 쫓아다니다 보니까 전혀 예수가 안 보이고 예수하고 세상 것하고 이렇게 동등하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꼬라지가 뭐가 되겠어. 전라도 말로 꼬라지가 뭐가 되겠어. 개꼬라지 되는 거지. 결국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요한계시록 신약의 예언은 요한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신약의 예언은 우리에게 왜 읽으라고 할까? 나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나 고치라. 말씀으로 고치라. 말씀으로 따라하라. 그럴 때 얼마나 변할까? 머리털만큼이나 변할까 말까. 저문 나가면 또 삭간 딱 맞으면 전화 딱 오면 뭐 어쩌고 금방 돌아가 버려. 여기 입까지 돌아가 버려. 말소리 언어까지 돌아가 버려. 그래 놓고 아닌 척하고 목사님 만나면 아닌 척하고 목사는 또 그러냐. 목사도 성도들 앞에서는 그런 척하고 또 그러다 척병은 왜 이렇게 잘 써먹는지 몰라.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예수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주인 되면 자기도 겸손해지고 정말 내가 고쳐야겠구나. 고쳐야겠구나. 그게 성령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내 안에 지배가 되어져야만 내가 고치는 거지. 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에 만들어 주려고 오늘까지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내가 읽으면서 변화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그 먼 데서까지 교회에 오게 하는 것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으라 이거죠. 그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배우라 이거죠. 뭘로? 소리를 내면서 치유받으라 이거요. 소리를 내면서 너의 하는 것 고침을 받아라 이겁니다. 10장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중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제가 우리나라 말로 이거 썼는 거 알거든요. 이게 전라도 사람이었던가 봐. 이게 썼던 게. 죄송합니다. 지역 얘기해서. 천사가 나아가 작은 색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버리란 말은 원래 이 전라도 고유어거든요. 말을 그렇게 써요. 일반 표준어 쪽 많이 쓰는 경기도 쪽에서는 버려라 이런 말 안 쓰거든요. 근데 이 번역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뭐 지역 막으려고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저 목사 또 이상하네 그러지 마세요. 뭐 그래 봤자 뭐 하지만 하여튼 이 신약의 예언은 내가 옛사람 버릴 때 내가 정말 베드로처럼 내가 40년을 고기 잡고 40년을 했던 그 버리고 다시 예수가 죽었다고 하니까 다 버려버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그 모습 다시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뭐를 발견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라. 성경을 읽으면 그게 성령이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다. 배워라 이겁니다. 따라 읽어라 이겁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배워라. 성경은 이래서 기록됐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곧 너에게 찾아오신 므낫세의 잘못 보면서 왕의 신분으로서 정말 죄수들과 밥 먹으면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시 왕의 복지가 돼서 그게 잘못됐던 것을 깨달은 것을 성경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는 우리들에게는 므낫세가 살았던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세월의 차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걸 읽고 너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곧 살아계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따라하고 습관 길러내는 위해서 성경을 이 소리내서 읽어라. 읽으면 변화가 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예언은 오늘도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아멘. 자,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주는 생명수 말씀으로 나의 죄를 씻김받아 새롭게 도전합시다.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지팡이를 가지고 가게 한같이 내 삶도 그리스도 예수를 앞세워 사는 성도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40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더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옆에 사람 막 지나가는 사람도 막 듣게 한번 시작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말씀으로 나의 죄를 씻김받아 새롭게 도전합시다.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게 함같이 내 삶도 그리스도 예수를 앞세워 사는 성도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40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